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돕는 사역자를 뽑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 최명호 목사님은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스카웃을 해서 모셔온 분이고, 우리 최보라 전도사님도 원래 박상원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3개월 하려고 오셨다가 너무 좋은 분이라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청년부 사역자를 모시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모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나 모실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찾고 또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습니다. 곧 구하게 되겠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회사에 필요한 시험과 자격증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도 수백 통씩 써봅니다. 그런 만큼 회사도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 한 명이 공동체를, 회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확정되면 바로 일부터 시키는 회사는 드뭅니다. 대부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규모가 있다면 연수를 하거나 또 교육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도 계속해서 교육하고 또 교육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신 다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훈련장이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결과로 그 징벌로 주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킨 목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초 훈련을 잘 받아야 될까요? 첫째로 신뢰 훈련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먼저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는 무엇으로부터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즉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의식주가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먹을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단 말씀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가장 먼저 훈련시키신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내 집이나 마련할 수 있을까?
믿음대로 살면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동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함께 하시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 권복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은혜롭죠.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참 대책 없는 분입니다. 내일이 없는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감동 주시는 일이 있으면 그 감동에 따라서 꼭 행동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책 없이 살아서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절대 집이 부자가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라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인지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친구의 SNS에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10년 전에 이 전주대학교 채플 강사로 섬기면서 역시나 대책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쓴 글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10년 전 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느 화요일이었다. 전주대학교 채플로 올라가던 내 통장의 잔고는 8만 원 남짓. 그 중에 5만 원을 인출해서 문화상품권 5장을 구입했다. 그리고 대강당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었다.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도 아닌데 억지로 들어와야 하는 기독교 채플에 스스로 그것도 맨 앞자리까지 와서 일찍부터 앉아있는 대학생들이 이 얼마나 예쁘고 고맙지 않은가. 그렇게 하루 종일 내 타임 4천여 명. 채플 강의를 모두 마친 오후 이제 내 남은 전 재산은 3만 원 정도.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에게 텅 빈 통장 잔고를 다 보여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겠냐고 물었다. 결혼식을 올릴 돈도 없고 신혼집을 얻을 돈도 없고 내가 가진 돈은 이게 전부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어차피 집을 얻을 수는 없을 테니 하나님 앞에서 혼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너의 그런 제안에 결혼을 해주겠니?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어쩜 그리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니?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쉬셨다. 윤미는 나랑 결혼하겠다는데요. 나의 대답에 어머니께서는 엄청나게 감탄하시면서 이야 윤미 걔는 너보다 더 또라이구나. 윤미 좀 데려와 봐라. 얼굴 좀 보자. 그래서 그날 저녁 곧바로 어머니와 셋이 마주 앉았다. 그래 윤미야, 복음이가 또라이 같은 소리를 했는데 윤미가 맞장구 치며 받아주었다고? 네 목사님, 아직 어머니 아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신 듯 둘이 짝인가 보다. 결혼해라.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두란노 결혼예비학교를 알아보고 신청일자에 맞춰서 잘 등록했다. 그렇게 딱 3개월 뒤 결혼예배를 드리고 기약 없는 선교 여행을 떠났던 우리였다. 정처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믿음 하나로 그리고 부르심 하나로 오늘까지 걸어왔다. 뒤를 돌아보니 그때그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보금자리를 주시고 과분할 만큼 좋은 사역자들과 좋은 도영학자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 아내와 잠시 동네 한 바퀴를 걷는데 아내가 나에게 말한다.
오빠가 잘나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알지? 너무 좋은 분들, 너무 좋은 교회, 우리 그저 감사하자, 더 겸손하자.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 혹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고 궁금해하며 묻는 분들이 계신다. 내 대답은 전혀 없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싶다. 이끄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딱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게 가장 좋은 길임을, 완벽한 방향이며 지름길임을 믿는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마치 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목사도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려고 더욱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염려가 많으십니까? 주님께서 입을 걱정, 먹을 걱정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 갑니다. 높아져가는 집값만을 바라보아도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도 훈련입니다. 오늘 신뢰할 수 있어야 내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는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의 불평이 등장합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제가 돈가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에서는 웬만하면 돈가스를 사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제가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아버지가 돈가스를 너무 많이 해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돈가스로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치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을 그렇게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돈가스는 웬만하면 밖에서는 사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주식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만 먹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다양하게 요리해 먹었을 겁니다. 만나밥, 만나빵, 만나떡, 만나죽, 만나비빔밥, 만나국수 등등. 그런데 아무리 다양하게 요리를 해도 만나는 만나입니다. 40년을 먹으니 당연히 진리죠. 그렇다면 그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신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오늘은 생선, 내일은 오리고기, 모레는 고구마, 다음 날은 감자.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이 살찌는 것보다 영혼이 살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만 주신 겁니다. 만약 광야에서 만나 말고 하늘에서 채소도 내려오고 고기도 내려오고 필요한 것 다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가나안에서 감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소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축복이라고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과일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것보다 맛없다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툭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광야에서처럼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기도 좀 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며 입만 열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감사의 훈련을 하신 겁니다. 먼저 만나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기대하고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하고 처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생각에는 꼭 필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과 명성이 솔로몬 왕을 타락시켰습니다. 자기 정욕적 사랑이 삼손을 파멸시켰습니다. 초고속 승진이 사울 왕을 타락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물질적 풍요가 롯의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높고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